사람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게 왜 복음이냐?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짓고 사는 이 자범죄만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육신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기준이고 우리는 영을 갖고 있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영이 소통하지 않는 게 죄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이 소통되지 않고 이 육신으로 사는 거. 이 육신의 삶이 저주라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창세기에 보면 거기 밑으로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여자는 출산의 고통이 있고 남자는 노동을 해야지 이렇게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그 저주가 쭉 나오는데 그 저주 속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영이 끊어졌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가 오는데 이 지구상에 어디를 가도요. 인간만 영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깁니다. 왜? 영으로 뭔가를 소통해야 되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들어진 영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와는 소통을 하려고 찾아요. 그렇게 인간에게는 영적 문제가 와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귀신 이렇게 표현하지만 다른 나라에는 또 다르게 지구상에 어디를 가도 우리 인간은 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가 오는데 이 영적 문제가 오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섬겨요. 어디를 가나. 왜? 영이라는 게 있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우상을 찾는 거예요. 이 우상을 찾으니까 어때요? 정신 문제가 따라옵니다. 맞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편하지가 않아요. 왜? 영이 하나님과 소통될 때 편한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 문제 따라오면 어떻게 돼요? 육신 문제 그 밑에 따라오죠. 또 우리의 정신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 문제가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러면서 내세 문제도 옵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결국 우리는 어디를 가요? 사탄이 가는 곳. 지옥을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후대 문제도 따라오죠. 이게 우리 때에서 나 하나 죽어서 끝나면 뭐 자살하는 사람도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이 죽는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더 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대에게도 영적 문제는 계속 대물림되는 겁니다. 이런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서 이 저주 속에 살게 한 존재가 있죠. 사탄. 이 사탄이 뱀의 형상을 입고 와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해서 유혹하죠. 자, 최초의 인간은 이 문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왜? 사탄이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거든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완전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떠난 데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길 알면 문제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어려운 서울길도 우리 내비게이션 탁 있으면 문제돼요, 안 돼요?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되거든요. 잘못 가도 괜찮아. 왜? 다시 또 알려주거든. 요즘 내비게이션은 똑똑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 떠난 이 더 어려운 문제에서 돌아올 수 있는 완전한 길이 되어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났을 때 주인은 사단이었지만 우리가 다시 길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가 이 죄와 저주 속에 산다 그랬잖아. 이 문제 속에 있다 그랬잖아.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이 저주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은 자로 이제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해방받은 자유한 신분입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 밖에서 자유하면 방종이에요. 복음 안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권세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만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천국 가서는 이 권세 필요 없죠. 왜? 사단은 없으니까.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사단이 우리 주인 되어서 우리 인간을 속이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인간을 마음대로 운명사주팔자 속에 살게 했는데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권세를 사용해서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신 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길, 해방, 승리. 성경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신 일을 그리스도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했죠.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선포기도 했던 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신 거, 오늘 나의 주인이신 거, 나의 신앙 고백이 오늘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25 기준. 우리 강단에서 한 주 동안 메시지 드리면서 한 단어, 한 문장 잡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많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적용 기도가 매주 새롭게 나오면서 우리에게 새롭게 적용되기 때문에 요 한 단어 잡아도 우리는 이걸 다 여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25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뭐 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24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 그랬잖아요. 누리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25는 우리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올 때 문제에 빠지지 말고 문제에 답을 찾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 여기 앞에 하고 왔잖아. 맞죠? 우리에게는 답이 있고 이 답을 적용하면 되는데 우리는 항상 문제를 적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문제답을. 모든 문제의 답은 이 문제답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올 때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답 적용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살린 순교 정신에 세상 살린 순교 정신의 이유. 여기서 우리 오늘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장 짧게 전도했대요. 근데 가장 오래 간다고 말씀하셨던데 이 순교가 헛되지 않은 순교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러셨냐. 이미 이 순교는 흑암 권세를 꺾은 순교자라고 그러셨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은 이미 이 흑암 권세를 꺾었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 답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흑암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모든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이미 사단을 꺾었어요. 사단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그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사단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우리가 이 답만 적용하면 어떤 문제도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흑암 권세를 이미 꺾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영적 배경을 아는 순교라 그랬잖아요. 요게 단어이죠. 저는 항상 주일 강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감사한 게 여기에 적용하면 메시지가 다 풀어져요. 여기에다 대입만 시키면.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던 이 영적 문제에서 이미 답을 다 알잖아요. 맞죠? 영적 문제를 알기 때문에, 영적 배경을 알기 때문에 문제에 완전한 답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영적 배경을 가진 순교입니다. 자, 우리는 벌써 이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영적 배경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 신앙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 자녀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순교가 헛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뒤에 오는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순교라 그랬어요. 다 알고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다음에 결과. 저는 이 결과 알고 있는 걸로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우리 막 이렇게 축구할 때 보면 긴장해서 막 보잖아요. 이길까 질까 막 마음 졸이면서 보는데 이거 다시 재방송 볼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 못 봐가지고. 그럴 때는 이게 막 우리가 지고 있어도 결과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조바심이 한 개도 없어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 보면은 막 이렇게 긴장도 되고 해야 되는데 라이브 경기를 볼 때는 막 골도 넣을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순간순간 긴장도 되고 막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데 결과를 다 알고 보면 똑같은 장면을 그대로 보는데도 편안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결과를 이미 알고 있거든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스데반이 영적 배경을 가진 순교라고 했는데 우리의 배경도 이 답 가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이 배경이고 그 다음에 흑암 세력 다 꺾인 거 알고 여기에 적용하면 우리는 벌써 결과를 다 알았어요. 렘넌트 7명도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랑 똑같다 그랬어요. 렘넌트 7명도 이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그 렘넌트 7명이 정말로 문제 앞에 완전한 답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랬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한테 오는 어떤 문제도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왜? 흑암은 우리를 못 이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거기에 속기 때문에. 사단은 속이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한테 순간 무슨 문제가 탁 이렇게 들려오면 가슴이 먼저 이렇게 철렁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속지 말고 차분하게. 그래서 호흡기도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상구상 호흡기도가 잠깐이지만 앉아서 한 5분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호흡하면서 기도해도 이게 진짜로 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느껴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 강단에서 계속 적용되는 이 메시지들, 그 다음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호흡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컨텐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충분히 24를 넘어서 25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인데 우리가 너무 이제 우리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거에 바빠서 잊어버리고 놓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조금만 집중해서 확인하면 우리가 저녁에 수요 예배 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 25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선포 기도하고 예배 마친 다음에 두란노 합심 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